어떤 질병도 없이 10. 치유에 이르는 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말하고 일어나라. 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라 불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신약에 있는 왕국의 원리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은 실제가 됩니다. 당신의 혀, 곧 당신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제 당신이 한 말의 결과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에다 치유를 말함으로써 병상에서 일어나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말에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치유되었고 그 치유를 유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말하는 대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므로 당신은 치유받았다고 선언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같은 것을 말하고 일어나십시오. 믿음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10년 가운데 작정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온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치유받을 믿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나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십시오. 베드로는 중풍으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애니야에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더 이상 병자의 위치를 고수하지 말고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오늘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말하고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영에서 나온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자기들이 마귀를 쫓아낼 수 없었던 이유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위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기대하면서 말하는 것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행동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역자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치유를 받도록 안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분간은 그들의 믿음에 편승할 수 있지만 곧 각성하여 당신의 입으로 원하는 바를 선언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는 바로 당신의 입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속량받은 자요, 치유받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기. 성경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건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예언하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이며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반드시 말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나의 치유를 말합니다. 또한 나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나의 번영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누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로서는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에도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생명을 말하면 당신은 생명을 갖습니다. 건강을 말하면 당신은 건강을 갖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이 거인처럼 일어나서 당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패배를 말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십시오. 질병을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말입니다. 마귀는 당신을 멸망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사탄이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틈을 내어줄 때에만 들어와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확신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신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성경에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으며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도록 말할 수 있고 스스로 부족에 이르도록 말할 수 있으며 스스로 굶주림에 이르도록 말할 수 있고 스스로 공허에 이르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은 왜 당신의 심령을 지켜야 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심령은 오직 받아들인 것만을 당신을 위해 재생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였다면 그 심령은 잘못된 정보만을 재생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당신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을 경우에만 확실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령으로 무엇이 들어오는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열심을 다해 당신의 심령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는 달리 마귀는 당신 안에 잘못된 생각을 억지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의 허락이 없다면 새는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만 있고 거기에 둥지를 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당신을 억압하는 생각을 당신의 혼에 가져올지라도 당신은 그 생각을 거절하고 곱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백이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면 할수록 더 믿게 되고 더 많은 믿음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영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턱이 망가지도록 나는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계속 소리칩니다. 당신은 마귀에게 모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말하라.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진정히 해야 할 일은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아프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백하고 고백할수록 더 믿게 되고 더 많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에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승리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샬롬.